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그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걸까?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이 시를 언제 쓰게 됐냐면 BC 979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쓴 시예요. 이게. 아들 압살롬의 왕자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기도를 하게 돼요. 다윗이. 그때 이 다윗의 심정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어땠을까요? 이 압살롬이요, 이제 왕궁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해요. 다 점령을 해, 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마하나임으로 자기를 추격해 올 거라는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지금. 이때 다윗의 심정은요, 정말 너무도 절박했어요. 너무 절박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정말 피할 곳도 없었어요. 정말 땅끝까지 도망쳐온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요, 심정은 정말 꽉 억눌려 있는 심정.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 뭐였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 봐요. 만약 다윗한테 이 믿음이라는 게 없었다면,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이 아들 압살롬과 그냥 막 부딪혀 보는 거죠, 뭐. 무조건 막 싸워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 먹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아들한테 죽임 당할 거니까 한번 반격해 보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100번 지는 거예요, 100번.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싸움이에요, 지금. 무엇보다 다윗은요, 신앙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믿음이 이걸 허락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자식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막 폐륜을 저지르고 죽이러 달려들어도, 하지만 아버지는, 부모는 어떻게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요?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여요? 자, 그 근거가 이제 사무엘하 18장 5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래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그러이 대우하래요. 너그러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다윗은 자기의 군대 장관들한테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들과 맞서 싸우는 일은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내 새끼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대로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 권력의 자리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요, 이 방법을 택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나라를 맡기셨음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자기 생명은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낙심하고 막 고통스럽고 자학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다윗은요, 이 방법도 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뭐냐? 타협이 있겠죠, 타협.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이 불의와 타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요, 미워하신댔어요.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다윗이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손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다윗이. 자,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럴 때? 뭐 해야 되죠? 네, 기도하는 거죠, 기도. 진실한 신앙인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정말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가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첫째, 다윗은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다시 말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다윗은. 자, 1절, 2절,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리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래요.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밀려나서 지낼 때 다윗이 택한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였어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절박한 상황을요, 다윗은 땅끝이라고 표현을 해요. 땅끝. 땅의 끝.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아주 극한 절망인 거예요, 지금. 극한 절망.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들한테는 쫓기고, 백성들한테는 돌팔매를 맞아요, 막. 그래서 막 맨발로 울면서 지금 쫓겨나온 이 아버지의 비참한 그 심정. 얼마나 허탈했을까, 정말. 얼마나 절망이었을까. 그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 포기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의 절망이라면. 아마 뭘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 절망 앞에 쓰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러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절박한 그 피통함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자기의 조상 야곱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000년 전에 바로 이곳 마하나임에서 자기 형 에서 때문에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일, 그걸 기억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야곱이요, 형 에서의 공격을 예상하고 이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무리의 천군 천사를 보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죠?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그때 그 씨름이 뭐였어요? 뭐 한 거예요, 그게? 야곱이 뭐 어떤 기술 넣은 거예요? 뭐 밭다리 걸었어요? 아니면 뭐 배지기 했어요? 뒤집기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호세아 12장을 보면요, 그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호세아 12장 볼까요?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던 다윗이 바로 그곳 마하나임에서 자기 조상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붙든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미들 경험들 해보셨을 거야, 아마. 어쩌면 지금도 벼랑 끝에 있는 벼랑 끝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다윗처럼,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어요, 우린.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방법이 여러분 거기 있는 거라고요, 거기. 어디예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한 자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때가 찾아오게 되면요, 예레미야 33장 33절의 말씀처럼 교회로, 또 기도원으로, 또 산으로 가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막.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이 취하는 가장 옳은 방법인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걸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걸.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또 다윗은 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다윗은요 철저한 신앙 고백적 기도를 해요. 신앙 고백. 자, 우리 2절 3절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나보다 높은 바위, 나의 피난처, 또 견고한 망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건 지금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다윗에게는요 그렇게 탄탄해 보이던 그 왕권과 군사력 그게 결국 흔들리는 바위였던 거예요. 공격과 무너지는 그런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있고 아무리 호의를 받아도 이 내부에서의 그 반역조차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 하나님의 보호는요 높은 바위요 견고한 망대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즉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언제 어디서나 이 고백이 철저했어요. 철저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높은 바위가 되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에 있어서 정말 철저했어요. 다시 말해 이 기도는 다윗이 그러니까 평생의 체험에서 나온 자기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신앙 고백.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자,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을 구원에 이르게 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요 제자들한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또 부활하신 후에도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특별히 어려운 상황일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여러분 절박한 심정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철저해야 돼요. 더욱더 그래야 돼. 더욱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친구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은요 진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이런 신실한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다윗은요 결단의 기도를 해요. 결단의 기도.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철저한 그 신앙 고백 뒤에는요 곧이어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결단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으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고, 내가 그리로 피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근데 여러분 결단은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죠. 결단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요. 우리는 아직 그럴 일이 없지만,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예수님을요,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찬양 들으면 헌신도 하고, 교사로 또 헌신도 하고, 또 식당에서 막 섬기기도 하지만, 다 말뿐인 거예요, 말뿐. 말은 잘하고 막 유창하지만, 척만 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동, 많은 동, 대충. 사실 헌신도, 섬김도 사랑 없어요. 왜요? 그 신앙 자체가 거짓이니까.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견고한 망대로 고백을 하고, 거기에 거하고, 그리로 피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결단을. 고백이 결단으로 이어졌어요. 고백이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과 결단이 이게 진실한지 아닌지는 그의 평생의 삶이 증명해 주잖아요. 증거해 주잖아요. 우리도 그럴걸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의 그 숱한 왕들 중에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왕을 꼽으라면, 우린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다윗 꼽을걸요, 아마. 맞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왕을 꼽으라면 우리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 꼽을걸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의 삶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큼.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다시 왜 그 숱한 생명의 위협에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항상 승리했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도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우리하고 왜 다를까요, 그렇게? 그의 그 신앙 고백과 그의 결단이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의 고백과 결단이 철저하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다면 그게 진실한 것임을, 내 고백과 내 결단이 진실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세요. 증명하세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그게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렇게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린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한 번 결단했으면 주님을 끝까지 믿고 맡기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짧게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다윗은 찬양과 소원의 기도를 해요. 찬양과 소원의 기도를. 자,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뭘 소원하고 있죠? 뭘 소원하죠, 다윗이? 자, 4절, 7절, 그리고 8절 말씀에 그 소원의 내용이 나와요. 자, 4절 볼까요, 4절?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자, 뭘 소원하죠? 첫째,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읽어볼까요,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 뭘 소원해요? 둘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하겠다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자, 뭘 소원하고 있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죠?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죠? 소원이 뭐죠?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쉽게 말해,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그 약속은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소원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성경은 소원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나한테 해가 될지라도 소원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정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습관화.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려는 그 습관을 들이면, 그러면 여러분, 큰 약속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관이 되면요, 어떤 약속이라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그걸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말 큰 약속, 중요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큰 약속까지도 이게 잘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습관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약속의 중요성을 정말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중학교 때 기억도 몇 가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저는 사실 이 3학년 때 이 기억,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예화 내용이 지금도 다 기억나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이 약속에 대한 생각이 좀 유발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목사가 되면서부터 이게 좀 누그러지긴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시간 약속을 하잖아요, 누구하고. 안 지켜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 다시 안 봐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시간 약속 안 지킨 사람이면은 다른 약속 안 지킨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용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봤어요, 그 사람. 그 정도였어요, 진짜. 저는 시간 약속을 하면 최소 30분 이상, 그 이상 먼저 나가요, 꼭. 먼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물론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안 그래요. 남한테는 안 그래요, 남한테 안 그러는데 지금은 저한테만 그래요, 저한테만. 아직도 좀 저한테만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약속은. 그러니까 시간 약속이든 무슨 약속이든 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약속. 너무 확 박혀나가요. 오늘 본문의 다윗 보세요, 다윗. 다윗은요, 체험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또 주의 장막으로 피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후에 이제 소원을 해요, 소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곤란한, 어떤 캄캄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꽉 눌리고 답답하고, 혹여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그때? 이럴 때 다윗은요, 쉽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 다 버렸어요. 누구나 다 하는 이 땅의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다 내팽겼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이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잖아요. 말 한마디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신앙적인 방법, 다시 말해 조금 더 힘든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절망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불의 앞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께만 호소해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결국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압살롬의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구원을 받아 다시 견고한 왕권을 회복하게 됐던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대로, 그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높은 바위가 되어주셨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옛날에 이 과거의 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질 않아요. 그렇게 평가하질 않아요. 다윗이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출중한 인물로,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신앙, 이런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무겁게 눌려 있을 때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61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이 세상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정말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